네, 오늘은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참 그죠? 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 또 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다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어서 뭐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다 채우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빛교회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도 주셨습니다. 교회 이름을 들으시는 분들마다 야, 교회 이름 너무 좋다. 너무 교회 이름 잘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일어나서 그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가셔서 한 주간 동안 1년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놀랍고 크신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조금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 그것을 막 견디지 못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자존심 상해도 그죠? 조금 내가 자존심 상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해하고 잠자지 못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얼굴에 침뱉음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예수님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셨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구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저희를 위해서 겪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물이 다 빠져나오기까지 그런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열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 드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하여 끊임없이 감사한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면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지금 데살로니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이 드로아의 환상을 보는데 드로아가 어디입니까?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목마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죠. 이 트로이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막 손짓하며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런 부르짖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에 가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 복음 들고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유럽. 이 마게도냐 이 바다를 건너가면 이 소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유럽입니다. 이 유럽에 바울과 선교팀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이 바다를 건너서 맨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죠? 빌립보. 이 빌립보는 이 그리스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지금은 필리파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 우리 성경 옛날에 읽었던 것들 다 기억해 보시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죠?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유럽에서 시작된 첫 번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죠?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바울이 복음 사역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서 매 맞습니다. 막 살이 터질 때까지 매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는 그 수모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살이 터지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으면 못하겠다. 그죠? 주님 사도 못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도시로 갑니다. 그 다음 도시가 어딜까요? 그 다음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완벽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죠? 도저히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싸움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회당에 가서 3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게 됩니다. 3주 동안 세 일회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회개하느냐? 이방인들이. 그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 세워진 교회.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막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하니까 누가 시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베레아에 가서 도망가면서 또 복음 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은 또 도망가는 거죠. 바울은 계속 지금 도망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아덴에까지네요. 아덴. 이 그리스의 남쪽. 아덴이 어디죠? 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죠? 예, 지금 아테네, 그리스 수도죠, 그죠? 그 남쪽까지 이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던 핍박보다 더 심한 핍박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팠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새신자들입니다.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달밖에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걱정하는 겁니다. 이 새신자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저희 핍박을 견딜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나도 참지 못하여 너무 걱정이 된 겁니다. 그죠? 너무 걱정이 되는데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왜? 유대인들이 잡히니까. 그죠? 뭐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그를 보냈다고. 이 그는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로 하여금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죠? 믿음의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내고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이 디모데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왔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성도들이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겁니다. 야,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막 칭찬하는 겁니다. 이런 칭찬이 이 지역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내가 이 데살로니가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정말 감사를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상황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잘못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기 개인의 지금 상황만 생각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 때문에 감사할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환경과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큰데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아멘. 예. 여러분,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있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사도 바울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시는데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환경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서 안 돼. 그죠? 나는 경험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너무 바빠서 안 돼.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이 많아서 안 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나는 너무 어려서 안 돼. 그죠?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너무 어려서 안 돼. 나는 너무 경험이 없어서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고 핑계대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뭐 힘들고 어려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 우리 겪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열매하고 관련돼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될까요? 어떤 열매를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열매로 우리가 올려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기 원하십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더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새신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은 지 오래 얼마 되지 않은 몇 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뭡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바울을 닮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들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어떤 것이 있었는가? 자, 이들이 어린 신앙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갔는데, 그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됐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제가 저번에 역사 한번 설명했지 않습니까? 물론 히스토리도 있지만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히스토리가 아니고 뭡니까? 위대한 일, 그죠? 놀라운 일, 그런 기적, 그죠? 그런 것들이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간증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경험했느냐? 믿음으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 사람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부터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로 다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건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런 만약에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개입하실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해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지만 그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편안한 상황입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습니까?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을 때도, 그죠? 예수 믿을 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이 오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 알았지만 예수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서로를 섬긴 겁니다. 내가 먼저 봉사하고 헌신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를 돌아보고 세우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통 같으면 저희가 이제 예배드리고 땡스기빙 밀을 함께 먹게 될 텐데 오늘은 땡스기빙 밀은 준비 못하고 땡스기빙 런치 박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참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섬겨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족과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랑의 수고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화장실 가서 저기 휴지가 꽉 차 있으면 누가 치우겠지. 아니, 내가 먼저 치우시고 좀 더 일찍 오셔서 마당도 쓰시고, 네. 그리고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역 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고민하고, 비록 우리가 소수가 모여있지만 우리 군이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나눠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김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었습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죽을 상을 쓰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망을.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온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다. 이 세상을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죠?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겁니다. 물질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겁니다. 어떤 분 제가 어제 어떤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비즈니스를 6개를 가지고 있대요. 6개를.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서 교회에 올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떻게 했다고요?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죽겠다 이런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열매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임현수 목사님 아십니까? 저희 북한에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주셨는데 간첩 혐의로 잡혀서 그죠? 북한에서 그 2년 정도입니까? 굉장히 감옥에 갇히셔서 그리고 노동하면서 그죠? 노동하면 굉장히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는 간수들이 막 괴롭히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이 간수들이 뭡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자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목사님을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노동교화형 이렇게 막 노동하고 이런 사람이 뭐라고 찾아와서 상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망 때문에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우리와 다르다.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비록 어렸지만 이분이 점점 성숙하고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열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려야 되느냐?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영혼들. 무엇을 올려야 된다고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핍박이 더 심해지는데도 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 믿은 지 몇 달밖에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열매로 올려드리고자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2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 그죠? 많은 싸움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을 지켜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대단하네. 저렇게 핍박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구나. 그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핍박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이 사도 바울의 본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1장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능력과 확신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왜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복음 전하려고 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 가운데 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헌신의 본을 보고 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잠잘 수 있습니까? 그죠? 막 울면, 그죠? 일어나서 또 젖 먹여야 되고, 그죠? 또 뭐 엉가 있는지 또 막 울면 또 찾아보고, 그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젖먹이 아기를 키우는, 그죠? 그런 엄마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케어하고 돌봤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8절 2장 성경 가지고 계시면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꼭 마치 연애 편지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 없으면 뭐 죽습니다.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절개했다는 겁니다. 말로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정말 이렇게 물론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섬기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목사가 성도님들을 향해 품어야 될 마음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다 목자로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목사만 목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목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영혼들을 향한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11절에는 보니까 11절에 이제 어머니처럼 부드럽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드럽게 항상 엄마처럼 이렇게 부드럽게만 하면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격려하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훈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성도들을 양육한 겁니다. 세운 겁니다.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때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환난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 먹이고 세웠기 때문에 이 새신자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고 핍박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열매라고요? 영혼들입니다. 영혼들. 이 영혼들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 맞나? 그것은 뭐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휴스턴에 가면 서울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워낙 목장 사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오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이 교회 세미나 일주일간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성도의 90% 이상이 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전도, 예수님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목자님들 엄청나게 많이 계신데 그 목자님들이 그 교회에서 예수 믿고 목자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양육한 겁니다. 뭐 교육자들이 한 그 교육자 그거는 정말 교육자가 얼마 안 됩니다. 다 성도님들이 일반 성도님들이 다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이웃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 비즈니스도 있고요.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이 시간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빼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먹여주고 또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는 사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그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면 이제 교회에 데려가서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 목장의 목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정말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몰라요. 복음 듣는 사람은 이 같이 목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 듣는 그날 목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정말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말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거면 왜 다른 교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서울 침례교회만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 목장 사역이 퍼져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목장이라는 이름만 쓰고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정말 이런 사역을 하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야 뭐 여건이 되니까 가능하겠지,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완벽한 완전한 환경 가운데 사역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들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속 우리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어떤 열매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죠?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랐던 것처럼, 그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삶을 드림으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뀌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억지로가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십자가가 깨달으지 않는다, 이 이유로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면 주님,
주님, 제가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이 주님의 이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사모함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신 분은 다시 한번 주님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저희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들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저희가 붙들린 바 되어서 저희가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주님, 저희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주님 사랑하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